이번 함께 나눌 너무 갑자기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번 함께 나눌 내용은 열왕기상의 내용인데요. 지난 시간 저희 사무엘 서신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잠깐 지난 이야기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면 키워드가 있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왕을 주세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 저는 세상이 좋습니다. 저 죄 짓고 싶으니까 죄 짓게 해주세요로 저희 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이신 당신 하나님께 당신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의 왕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이었죠. 단순한 그냥 우리를 통치할 인간 왕을 세워주세요 에서 멈추는 의미가 아니라 이토록 극악무도한 죄의 표현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고 그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사건에 내포된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함께 그려집니다. 그릇된 왕으로 세워진 사울 왕에게 고통을 받았죠. 이들을 하나님께 세우신 믿음의 왕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비록 그 왕 넘어지기도 하지만 또 실패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바른 우리의 어떤 모델로서, 우리의 롤모델로서 다윗이라는 존재가 제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언약을 맺어주시는데요, 다윗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이 다윗 언약은 가장 구체화된 언약인 새 언약,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 새 언약 직전에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언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내가 너의 나라를 튼튼하게 부강하게 해주겠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라는 언약인데요. 이때의 집은 좀 큰 의미로서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와 같은 교회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또 그 지체 삼은 우리들로 세상 곳곳의 교회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커져 나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완벽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가는 지금의 이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아버지 되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깨어질 수 없는 연합을 이름으로써 딱 붙어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라는 언약이 우리와 예수님과의 깨어질 수 없는 연합을 이룸으로써 성취가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예전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다윗 언약은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를 구원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의 반응 함께 마무리하면서 완벽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을 담은 순종,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가득한 마음을 담은 순종이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어야 하지 않을까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번 열왕기 사항은요, 왕이 있지만 왕은 없는 시대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 당시에 가장 강력한 시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진정한 황금 시대를 맞이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다윗 왕부터 이어진 그 강력한 왕권이 솔로몬에 이르러서 그 절정에 도달했는데요. 다윗 왕과 솔로몬 사건, 이 두 스토리를 비교할 때 항상 등장하는 게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의 해석인데 이러한 해석도 있어요. 이 다윗 왕에게 너의 손에 피가 많이 묻었으니까 성전을 너는 건축할 수 없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또 할 수 있냐면은 주변에 적이 많다. 여전히 너는 묻혀야 될 피가 많다. 아직까지는 그 정점에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 이 성전이라는 어떠한 건축을 할 때 만약에 외압이 들어오게 된다면 시선이 분산되잖아요. 이게 집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가장 정점에 있었을 때
그 성전 건축을 내가 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뜻도 함께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다르게 설명하면은 솔로몬 시기가 가장 강력했던 시기다. 이스라엘 왕조에 있어서 그 어떤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가장 완전하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강하였던 시대가 바로 솔로몬 이 왕이었을 때의 시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강함의 절정을 달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시절부터 그 시작부터 내리막길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강하게 된 거 솔로몬이 정치를 잘해서일까요? 솔로몬이 경영을 잘해서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왜 내리막길을 겪게 될까요? 하나님의 법칙이죠.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죄악된 본성에 따라 살아간 결과가 바로 내리막길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황금 세대였습니다. 가장 부강했던 나라를 경험한 세대에서 끝내는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포로, 멸망으로까지 이어지는 이야기가 열왕기의 내용입니다. 모든 나라의 칭송을 받아서 이 다른 나라에 찾아와서 인사까지 할 정도의 어떠한 칭송을 받는 이스라엘, 솔로몬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 죄악된 본성에 따른 여러 가지 부패의 모습들, 그 결과 단 한 세대 만에 다윗, 솔로몬 부강해지자마자 한 100년 안팎일 것 같습니다. 부강해지자마자 바로 둘로 쪼개진 이스라엘입니다. 이를 다른 표현하면 역사상 최악의 시대라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도 악하지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열왕기가 더 악해 보입니다. 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은 동일한 것 같아요. 사사기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 이 열왕기의 백성이나. 그러나 열왕기에 그려지는 모습은 뭐냐면은 떼를 써요. 왕 주세요라고 떼를 써서 결국 그 떼를 써서 얻어내서 왕이 주어지는데요. 그 왕들이 어떠한 삶을 펼치냐면 그 극악무도하고 패역한 삶을 펼쳐 나간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의 모습도 보여주시죠. 다윗, 또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의 모습도 그려지지만 이거는 어떤 의미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냐면은 죄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전히 죄악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는 것으로 저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본래 이 왕이라는 게 저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의 대리 통치자로서, 다른 말로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담지자로서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보호하며 또 통치하라는 의미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간접적으로 닮은 모습들이 바로 왕들의 모습이어야 했지요. 우리가 비록 깨어지고 무너졌지만 비슷한 역할을 하는 왕을 세워줬으면 그 왕은 어떤 모양을 쫓아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따라 태초 당시에 우리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자신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고 인도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고민과 열정과 마음을 다 쏟아야 될 그 왕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악한 그대로. 근데 그 왕이 일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한 권력을 쥔 사람이 악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 백성이 악하게 사는 것도 물론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저 가장 강한 권력을 지닌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한다? 그 악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 시절보다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 더 강력한 그 범죄로 이어지는 게 바로 열왕기에서의 범죄라고 생각됩니다. 이 강화된 권력에 따라서 더 악해진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그럼에도 남아있는 언약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맺어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좁은 의미와 큰 의미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큰 의미는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버지 되심에 대한 내용이지만 좁은 의미로는 다윗의 후손의 그 왕조를 끊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버릴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징계할지언정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의미지요. 이 다윗의 왕조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혈통적 왕조가 멸망하기 전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반면 갈라진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왕의 그 혈통이 바뀌어요. 같은 혈통으로 쭉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누가 배신하고 여기서 누가 또 쿠데타 일으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왕조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제가 통칭으로 이스라엘, 지금은 열왕기 시절이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갈리지만 합쳐서 그냥 이스라엘이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습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신다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열왕기서의 열왕기상에 특별히 이제 마지막에 함께 나눌 텐데 계속 울려 퍼지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선지자들의 소리가 중간중간에 계속 들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 이야기를 통해서 그 멸망의 내리막길 가운데 계속 선지자를 두셨다라는 것은 그 타락하는 와중에도 내 백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야 된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끊임없이 이 선지자 보내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들로 제발 그 소리라 듣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선지자를 그 패역한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것이죠. 이게 열왕기의 이야기라 생각됩니다. 이 열왕기서를 쓴 사람은 작자 미상으로 이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록 시기는 배경으로서는 이제 기원전 970년대부터 유다가 멸망하는 586년까지로 보고 있고요. 이 이야기를 언제 썼냐라고 했을 때는 바벨론 포로기 때 멸망한 이후에 과거의 역사, 들었던 역사를 생각하면서 썼다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책의 내용은 역사적 사실을 담아내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복음하고 연결을 지어서 함께 또 설명을 해보면요, 패역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왕들이 열왕기에서 그려집니다. 쭉쭉쭉 계속 이제 이 얼마나 악한지, 이들이 얼마나 악한 행동을 했는지를 계속 그 부패한, 실패한 나쁜 왕의 이야기들이 쭉 펼쳐지는데요. 이게 반증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하고도 완벽한 왕이 필요하구나라는 게 반대로 그려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왕은 우리가 바랬고 우리가 원했던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바랬고 우리가 원했던 왕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울의 모습이죠. 그 실패한 아합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래서 하나님 주세요 했던 왕의 모습은 실패, 우리를 더 죄의 길로 이끌어갈 왕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진정 안전하게 보호하고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통치할 왕이 필요한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실수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진정한 진리로 통치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도록 인도하는 거죠. 너희들이 원하는 것, 너희들이 바라는, 너희들의 욕심에 따라 죄악된 본성에 따라 추구하였느냐? 그것이 틀렸다. 이게 그 결과다가 열왕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것을 바라보지 말고 저것을 바라봐야 된다. 내가 이 땅에 내려가고 너희를 진정으로 참으로 보호하고 통치할 하나님 나라의 왕인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 계시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열왕기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키워드 이야기 부분인데요. 엘리야 이야기가 열왕기상 끝부분에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좀 깊은 의미를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엘리야가 맞선 왕은 역사상 최악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아합 시대에 그에 맞서서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짧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최악의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 시대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지금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였는지를, 전체적인 모든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져야 하는지를 서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대 아합 못지않은 최악의 시대라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악함이 가득했다 한다면 지금도 정말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저 밖 세상은 하나님을 모른다 외치며 그릇된 길로 치닫는 최악 중에 하나의 시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 엘리야 얘기를 통해서 이 최악의 시대에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를 함께 배워볼 수 있다 생각됩니다.
기적을 경험했죠. 엘리야는 첫 번째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가뭄 가운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먹여 주셨습니다.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었죠. 또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줄어들지 않는 신기한 일들을,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밀가루가 끊이지 않았고 기름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 그 아이가 죽자 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죠. 또 이게 핵심적인 사건인데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그 싸움에서 완벽한 승리를 드러냅니다. 이 모든 것이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상당히 파격적이고 화려한 방식으로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엘리야는 드러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적들이, 사건들, 분명 효과 있는 사건이 맞습니다. 기적적인 사건이 맞지만 이 화려함이, 이 기적이 그리스도인의 주 무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엘리야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바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집니까? 이 터무니없이, 그간의 기적은 무색할 정도로 터무니없이 약해진 엘리야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곧바로 그 기적은 어디 갔냐는 듯이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목숨이, 그토록 그 멋진 일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쳐주셨는데 도망자 신세, 목숨이 위태로운 신세로 전락하게 된 엘리야입니다. 물론 이전의 기적들이 무의미하다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 사역 역시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되는 건 뭐냐면 이 기적보다, 이 화려함보다 진짜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세벨을 피해서 거의 자포자기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엘리야는 다시 담력을 얻어서, 다시 용기를 얻어서 담대히 그 대적들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반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강한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않으셨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으셨고,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으셨어요. 강한 바람, 지진, 불, 화려하고 기적적인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은 세미한 소리였죠. 이 세미하다라는 히브리어 의미는 진짜 속삭이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진짜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속삭이듯이 미미한 소리, 속삭이는 소리이죠. 이 속삭이는 소리, 우리가 보기에는 약해 보이죠.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는 듯해 보이는 속삭이는 소리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전에 엘리야가 겪었던 그 화려하고 멋진 기적들, 또 방금 눈앞에 있던 강한 바람, 지진, 불 그거와 비교해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소리가 바로 세미한 소리입니다. 하지만 그 세미한 소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모든 악을 이길 강한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힘에 힘입어서 엘리야가 담대하게 대적들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최악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전혀 마음의 부끄러움도 거리낌도 없이 아주 당당하고 담대하게 선지자적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해 내는 겁니다. 무엇에 힘입어서요? 세미한 소리에 힘입어서요. 그렇다면 저희는 이 세미한 소리를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손에 들려있는 성경입니다. 악과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희 마음속에 한켠에 있는 것은 화려하고 분명해 보이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 같습니다. 기적적인 것들이 막 펼쳐지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임의 오름이 더 완벽하게 드러날 것 같고, 그렇게 우리가 화려해야만 우리는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진정 우리를 그 삶의 자리에서 승리케 하는 힘은요, 어쩌면 그 기적과 비교했을 때는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는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러나 그것이 진정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그 어떤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진정으로 승리케 한다라는 것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극악의 시대 가운데 가장 악한 왕과의 싸움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저희 역시
극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악한 그 무엇들과 저희도 싸우고 있는 거죠. 이 싸움에서 저희가 들고 갈 무기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기적이, 때로는 화려함이,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성공해서, 우리가 화려해져서, 우리가 부유해져서, 우리가 강한 권력을 줘서 세상에서 추앙받는 사람이 되어서 그때 내가 하나님을 전하면 하나님 잘 들어가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하나 부유하나 강하나 약하나 우리가 어떤 삶의 모양에 있더라도 우리는 세상과 담대히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세상에 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힘줄 힘은 그 기적들, 바람, 지진, 불이 아니라 세미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릴 유일한 길이라고 엘리야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왕은 있지만 왕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각자가 의지하고 있는 수많은 왕들이 있을 거고 수많은 신들도 있겠습니다만 진정한 왕이신, 진정한 신이신 하나님은 정작 알지 못하는 시대를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어쩌면 열왕교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시대에 대항하기 위해서 저마다 각자의 무기를 들고 나옵니다. 그러나 나오는 족족 악합니다. 그 모두는 어쩌면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소견에 오른 대로 살기 위한 것들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악하고 교만하고 패역합니다. 부정하고 부패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죄악된 본성에 따라 살아갑니다. 이토록 악한 세상이 바로 오늘날의 세상이라 생각됩니다. 마땅히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에 쓸어버리셔도 이상하지 않을 시대를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이토록 패악한 와중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다윗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것처럼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보호와 통치, 섭리하심을 우리 주님께서는 거두지 않으십니다. 또 그 가운데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그 세상을 돌이키려고 하신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셔서 이 세상을 바름으로 인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명을 부여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때 우리들의 힘은 어떠한 화려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 화려함에서 나오는 게 아닌 것이죠. 약하고 부정한 세상에 맞설 힘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죄악된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모두 열왕기 상이에요. 다음 주에 하 이야기, 멸망까지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 이 열왕기 상 읽기를 통해서 특별히 더욱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에 더 감격하는 한 주 되시길 소망하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세상 속에서 저희가 살아갈 6일의 그 시간 속에서 그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을 외치는 사명자의 인생,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담지자의 인생 넉넉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틈만 나면 저희는 열왕기의 왕들처럼 살아가곤 합니다. 그 패역한 시대 가운데 패역한 시대에 젖어서 하나님 아닌 곳을 쫓아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참 달고 깊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에 들린 말씀들, 들리는 그 말씀들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담지자의 삶을 넉넉히 살아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